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그 주보를 보면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이 환희 크로스비의 작사품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그러면서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한 줄 몰랐으며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소경의 입장에서 정말로 예수 인도 그 길을 다 가는 동안에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러지겠지요. 기도도 그쳐지고 전도도 다 끝납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보좌의 찬양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응답이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이렇게 딱 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것이 짐작이 안 되겠지만은 이 하니 크로스비 했던 일은 이 메시지가요 지금 영혼까지 간다는 건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는 일들이 보좌에까지 연결되고 남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지금 우리가 늘 살펴본 대로 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건에 있는 그 의미, 영적 비밀을 정말로 주옥같이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그 길가에 있는 거지 소경 눈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고쳐줄 때 진흙으로 침으로 진흙을 바르고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연못 그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경이 고치고 난 다음에
와서 보는데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떴냐? 다른 사람인데 비슷하긴 한데 아니다. 소경이 나서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데려다가 대제사장이랑 모인데 이제 그것이 확증이 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쉽게 말해서 종교 재판 쪽에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네 아들 맞냐? 어릴 때부터 소경이었다는데 그거 맞냐? 그리고 어떻게 고쳐졌냐? 아버지한테 또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 다 컸어요. 지한테 나오는 일을 직접 물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좀 그 출교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이 말 저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들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 소경을 낳는 그 사람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거 네게 맞냐 정말? 이거 어떻게 더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소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또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태를 올리면서 욕을 하고 그럽니다. 너는 예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는 알지? 죄인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소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 희한하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희한한가? 당신들이 우리를 가르쳤지 않냐?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 끔찍한 죄인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창세 이후로 구약에도 소경 고치는 얘기 없거든요. 처음이에요. 창세 이후로 소경이 고쳐졌다는 거, 이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를 고치신 분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고치겠냐? 당신들이 말한 대로. 자, 분명히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이것 봐라, 이것이 나를 가르치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하면서 욕하면서 쫓아버렸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놓고 거기에 사건의 의미되는 뜻 그리고 영적인 주옥 같은 비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피해 가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그걸 맡겨요? 소경으로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많은 재판관들 그리고 많은 몰려오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그 앞에 소경 그 자신이 그 이불을 벌려서 증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정말로 멋진 증인이 된 겁니다. 뭐 좀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소경이라. 거짓 생활하면서 어떻게 뭔 말을 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되어진 일 그대로 말하는 그 자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즉 아버지 한 번, 다시 한 번 소환해가지고 3번이나 이렇게 소환해서 재판 속에서 이 얘기 증거를 하는데 물어보면 뭔 대답을 합니까? 대답하는 모든 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요 정말 뭐 메시지를 모르네, 성경을 모르네.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하네. 그래서 내가 현장에 못 가네. 전도의 현장에 못 가네. 나는 못하네. 성경을 몰라서 못하네. 이것을
진짜 핑계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소경 거지 이 사람도 딱 이렇게 해놓고 가서 훌륭하게 증인 노릇을 하고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뭐요? 진짜 핑계 안 대야 돼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요. 주님이 지켜보셔요. 처음에 이렇게 딱 해놓고 주님이 딱 만들어 가셔. 그 말 그대로입니다. 뭐 저 세상의 사람들한테 그 간원들이 너희들을 체포하고 이렇게 신문할 때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 정말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그 또 진짜 복음을 진짜 깨닫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난 다음에 나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증인이라니까.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소경 낳았던 사람이 실컷 욕먹고 쫓겨가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 소경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야, 네가 인자 믿냐? 인자를 믿냐? 어휴,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거는 보통 얘기라뇨. 인생 전체를 걸고요. 정말로 생명을 그렇게 걸겠다는 그 얘기거든. 진짜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바로 그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주여,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요, 그래 맞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본다고 잘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고, 소경이 되는 그 사람,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포기하려고 왔다. 저희들이 진짜 소경이었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저들이 본다고 하고 심판하고 재판한다고 하니까 죄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잡을 것 제대로 잡고요.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내 얘기가 간증입니다. 증인이요. 얼마든지 증인이요. 본문에요. 딱 보면은 알고 보니까 뭡니까? 사람은 눈이 열려야 한다. 눈이 감기면 아무것도 바르게 보지를 못하잖아요. 영적 눈이 감기면 그랬어요.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면은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사람은요, 질문을 또 잘해야 돼요. 질문. 뭘 보는 그것들을 잘해야 되지만은 질문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뭘 질문합니까? 저 소경이 되고 거지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요? 제 아버지 됩니까? 제 자신의 죄입니까? 종교적인 질문이요. 율법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질문 잘해야 돼요.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저희 죄도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니고 제 아버지 죄 때문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서는요, 그 소경이 거짓되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나타난다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소경이나 그 부모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재앙 저주가 창세기 3장 거기서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소경되고 거지된 것, 그것이 꼭 집어서 저들이 어떤 죄로 이렇게 소경되고 거지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적인 대답,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시는 그 제대로 대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보든지 복음의 눈으로 보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복음에 의해서 말을 하는 복음적인 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딱 내리면요, 그게 내가 이제 답을 머리로 내리잖아요, 지식으로. 그것이 가슴으로 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과거, 모든 우리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 성격 이런 것들이요 복음화 돼야 돼요. 그래 바꿔져야 된다고.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것에서 복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가슴이 복음화가 되면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행동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적이 되는 거예요. 말도 복음적, 사람 본도 복음적, 판단하는 것도 복음적, 이런 모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것도 복음적으로 되는 겁니다. 어찌 됐든요, 유대인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철저하게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당시에. 윤회설 사상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좋은 일 하면은 좋은 사람, 부자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개차반으로 살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뭐 지새끼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윤회설이 사상이 굉장히 거기 있었다. 신봉자들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 종교적인 배경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거기 배경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정말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라, 율법을. 이것은 내가 어려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 하나도 못 지켜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릴 때부터 제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켰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러냐? 그 말은 계명이 여기까지 미친다 그 말이에요. 네 재산에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줘라. 이게 이웃사랑이거든.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너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돈 때문에 걱정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 청년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쪽에서 수군거립니다. 야,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누가 가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무슨 말하냐? 아니다. 하나님께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로서는 다수 있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 오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 같은 인간, 티끌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뭘 하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티끌 같은 버려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인간을 기억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 다 내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거예요. 이게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하셨다니까. 옆에 사람이 앞에다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이 부자 청년이 갔잖아요. 이제 부자 청년의 사상은 어떤 사상인 줄 압니까? 돈이 없어지고 조금 이렇게 손해보는 거,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억울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깝긴 하겠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상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 팔아서 돈을 나한테면 나는 돈이 없어 이제 가난하다. 내가 가난하게 됐다? 그러면 나는 뭐요? 죄인이요. 이렇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다 취급을 받을 때는 모든 바리새인, 간원들, 서기관들 전부 다요, 이 부자의 양반의 자리에서는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축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슬퍼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렇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왜 그러냐? 세상의 부자들은 다 의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다. 그리고 지금 부자인데 엊그제만 해도 아주 가난한 사람이 딱 보니까 무슨 밀수나 무슨 사기나 쳐가지고 돈을 한껏 벌었어. 그러면 지금 부자가 되면은 과거의 모든 행실이 정당화돼 버려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아까 일부 얘기를 또 하는 것이 좀 내가 어색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질문했어. 무슨 질문이야? 권사님을 한 분 놓고, 목사님, 저 권사님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참 좋고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모든 기도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가난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 잘못 믿는 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단 말. 그 집사의 그 목사, 위험한 대답입니다.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하고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굉장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데 교회들이 거의 다 그런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잘 봐야 된다니까. 좀 깊이 봐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고 질문도 좀 잘해야 돼요. 예? 보니까 우리 세세대 대학생들 있잖아요. 새내기 대학생들.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한 사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좋은 학교에 싹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애들이 진짜 공부한 것 같지도 않던데 다 잘 되고 잘 들어가네. 좋은 데다 들어가네. 이 렘넌트들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요. 진짜 질문을 계속한다면 진짜 영적 서밋이네. 세상도요. 세상 아이들이 막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천재라고 그래요. 세상에 성공하는 그 길을 타는데 우리 렘넌트들, 언약 안에서 렘넌트들이 24시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질문해 보세요. 이게 자체가 24시 기도예요. 가장 영적 서밋의 길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렘넌트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들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뭘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요, 요한을 더불어 뭐 했다고요? 주목하여 그랬대요. 주목하여. 이 주목하여 보는데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배경을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보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파장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 딱 보여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요, 질문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나오는 응답이 달라집니다. 질문 그 자체가, 질문하는 그 자체 질문에 따라서 사람이 바로 색깔도 사람의 그 깊이도 싹 달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가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 소경 거지가 거기 앉아 있는 거, 큰 길가라잖아요. 그 유대인들 모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으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 성전 미문에나 이런 큰 길가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주거든. 항상 사람들이 안 본 데는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뺏으려고 그러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줘. 구제도 이렇게. 그러니까 구제 받아야 될 그 대상자들도 뭘 해요? 사람이 많은 곳, 그 길가나 시장 앞이나 사거리나 성전 앞에서 이렇게 다리를 잡는 거예요. 자, 이 소경 거지가 어떤 운명에 사로잡혔습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야말로 운명이죠.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는 문제 하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는 모든 문제는 10,000가지도 넘어요. 모든 문제는.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불신자의 상태잖아요. 6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에서 비롯된 거야. 그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무슨 말입니까? 물속에 있어야 될 인간이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살 수 있겠습니까? 왜 떠났지요? 죄 때문에요. 그 죄가 원죄와 모든 자범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가 왜 들어왔는데요? 사단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또 쫓겨났다고 그러죠. 쫓겨났다고. 쫓겨났다고. 하나님이 내쫓았어.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았어. 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쫓김받아가지고 이제는 사단의 종된 인간들이 생육을 합니다. 각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고 부족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족보가 이루어집니다. 조씨 족보, 김씨 족보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속에서 가문이 생성이 돼요. 그 가문 속에서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남자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또 이루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그 배경이 굴이 싹 흘러 들어와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게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운명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그래서 그 귀신들의 매뉴얼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아니고 뭡니까? 그 무엇인가 찾고 지금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풍수지리 사주팔자, 궁합, 점괘, 운수, 관상, 운명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내놓아가지고 사람들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올무라고 그러고, 그래서 지옥의 저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 거짓된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누가 합니까 이걸? 절대 불가능.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글 갈 때 그 소경을 본 겁니다. 자, 이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자, 복음의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요, 구별하고 전도를 할 때에 알게 해야 됩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인간은요, 죄인된 인간 다 부패하고 사악하고 무지하게 되는 인간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찾다 보면 다른 신, 다른 귀신 다 만나요. 그래서 복음이, 종교가 뭡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그 얼마나 정확합니까? 복음은 뭐요? 그래서 우상을 이기는 방법,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딴 신자가 저주받으니까. 종교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복음은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내 행위로, 행실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 지성이면 감천 그러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빌고 비나이다 계속 하는 거라. 이게 누가 옵니까? 귀신 오죠. 그래서 종교는 결국은 마귀의 자녀, 이렇게 판단하고, 복음은 결국 뭐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과거 모든 것, 이것 전부 다요, 실패했던 성공했던 모든 상처받았던 이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과거가 나의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진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증명을 받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명을 받는 거예요. 기회예요. 그 다음에 나의 성공이죠. 성공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총무가 되었다고, 나라의 총무가 되었다고, 총리가 되었다고 성공이라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성공은 이제 시작이야. 성공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무슨 과정입니까? 세계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공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누구든지 뭘 봐요? 배후에 전도의 문을 보고 전도의 대상을 보고, 아멘. 그러면서요,
인간 속에 이렇게 서로 상대하다가 갈등이 오잖아요. 시험 오고 갈등 오고. 갈등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소화시키고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정말로 뭐하고 은혜 받게 하고 응답 받게 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뭐요? 내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내 갈등을 그렇게 본다니까 그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체질만 되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이 저절로 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 어째요? 마귀의 시험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제자를. 자,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딱 세우고 어떤 그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두고 제자를 세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 에?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완전한 해답인 것을 알게 하고 에? 모든 사단과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인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고 그 사실을 뭐하고요? 세상에 전파하도록 그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고 예수님 떠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상 구원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 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적도 가만히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무엇이 딱 숨겨져 있냐면은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 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 모든 것들을 제자예요. 큰 기적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렸을 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또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 좋아하고 이렇게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진짜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섬겨야 너희들이 요 진짜를 가르쳐 주는 거라.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세우는 겁니다. 진짜 제자를 어떻게 바꿔놔요? 한번 바꿔놨어요. 성전 큰 길가에 소경 거지 이렇게 만났죠. 그 제자들이 질문을 이렇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나중에 쫙 보니까 어디서요? 예수님이 다 세우고 가르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 미문의 안준뱅이 거지를 만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데 그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때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과정이 한 분기점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건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지내는데 3년이 다 지나가는 때였어요. 자, 그때가 뭐합니까?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많이 따르고 막 함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달려드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확답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해. 엘리야, 세례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베나산에서는 모세, 엘리까지 다 불러가지고요. 다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대단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제자를 세워서 내가 떠나갈 수 있나, 시점이 되냐 안 되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냐 안 됐냐요. 그래서 분기점이라고 그런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요. 분기점. 제자 사역의 분기점. 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엘리야, 신비주의가 아니고 세례요한 사회주의도 아니고 에레미야 박애주의도 아니고 모세 율법주의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 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석금 복음도 아니고 태색 복음도 아니고 예수님이 붙잡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뭐요? 예수님은 바로 원색 복음이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절대 복음, 항상 복음. 이 오직 예수, 절대 예수, 항상 예수, 이것은 전에 한 20년 전에 중국에서 계속 합숙훈련하고 메신저를 할 때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절대 예수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통역도 없이 같이 통했어요. 오직 예수 그러면 다 같이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쌍쌍 예수 막 이래버려 똑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사역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절대 미션을 주시고 보좌로 돌아가야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귀중한 분기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심각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느낌이 옵니까? 아멘이죠? 한번 진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집니까? 어떻게 보여진대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두고 정말로 무릎을 딱 치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 주님의 표정이 느껴집니까? 언제 그렇게 되죠? 너무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언제 느껴집니까? 이제 됐다. 그래, 됐다. 맞아, 됐어.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언제 내가 느껴집니까? 내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요. 정말로 주님이요. 소경 고쳐진 소경 딱 나중에 만나가지고 격려하잖아요. 야, 네 인자를 믿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이 고치고 난 다음에 못 만났잖아요. 이 친구가. 주님이 그 재판받아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나서 쫓겨나오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냐? 주여, 믿고자 하나이다. 누구십니까? 바로 나다. 너 앞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요. 그때의 고백이 주님을 기뻐하시게 한다니까요.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정말로 고백하세요. 이거 그냥 고백이 아니잖아요. 능력 있고 정직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건하고 부지런해서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고 믿음이 있다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인간 되시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가졌다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섞어진 복음이 아니고 원색 복음 그대로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은 그때서야 십자가를 알려주시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그때서 이제 마음 푹 넣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셔요. 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이렇게 주시고 승천하셨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지요. 모든 족속에 가라. 제자를 삼아라. 영적 파수꾼을 세워라. 그 말이고, 만민을 복음으로 치유해 주고, 그 말은 뭡니까? 영적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영적 서밋, 영적 대사가 되라. 그 말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딱 이르러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서 소경 거지를 받던 제자들의 그 질문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지도 않아 이제는. 그런데 이 사도들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세상에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여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십자가 때 다 도망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도 도망가고 부탁했어. 명령까지 받았으나 복음을 들고 나갈 용기도 없었어요. 믿음의 담력도 없었어요. 바깥의 공기가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때 최후 성찬식하던 그 집에 다락에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무엇부터 시작할지도 몰랐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죽을 각오를 한다 해도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생각이 없어요. 좌우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 길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됐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보내겠다. 그가 진리의 영이다. 그는 아버지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었어요. 예수님이었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왜냐?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할 것이고 그는 너희 속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 현장으로 뛰쳐나갑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거지를 만나는 현장. 이제부터 거침이 없었어요. 전에 소경을 보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거지를 보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던 제자들은 완전히 어디로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붙잡고 오늘 가야 돼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시켜야 합니다. 예배의 승부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언약 잘 잡고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스스로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성전 그 미문의 안진뱅이 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 바리새의 모든 교회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세우지 못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증인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큰 역사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는 네가 절대 필요한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고 질문한다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지라고 죽인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도 증인이시다. 아멘. 이렇게 바꿔졌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뭡니까? 이게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도 제9시 기도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제9시 기도 시간은 바로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누리는 성령 충만의 시간들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옆에 사람이 얘기합시다. 나만 알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적 서비스 타임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께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라 그 말. 예수님께서 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힘을 얻는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제공받는 그 시간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나를 보는 눈도 바꿔집니다. 전에는 늘 힘이 없고 부정적이고 그랬는데요, 다 바꿔지는 거예요. 전에는 조금 되면 교만하고 떨렁떨렁하고 뭐 끄덕끄덕했는데 이게 싹 바꿔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는 눈이 다 바꿔집니다. 전에는 그냥 안진병이 불쌍한 거린으로 봤는데요, 이제는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볼 때마다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니까. 옆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사건 속에, 문제 속에 그런 일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 현장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온색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길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100명 RTS 세우는 일, 그리고 저 현지에 RTS 학교를 세우고 RTS 생도를 양성하는 일, 정말로 237 5천 종족의 영적 파수꾼과 영적 치료사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들게 해 주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질문하면서 응답받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병의 역사를 실제로 일으켜 주셔서 저 100명 신학생 감당케 해주시고, 아세아 10개국의 현지 RTS 설립도 감당케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 RUTC 시스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로 기도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정말로 좋아서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심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헌금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헌금을 근거로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해외에 있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애국에 있더라도 코로나19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 있는 그곳이 아버지 모든 것이 풀리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백신들이 빨리 아버지 접종이 다 전 세계적으로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항체가 전부 다 길러지기를 바라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현장 보고 싶은 사람들을 빨리 만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의 놀라우신 축복과 선교 운동들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운동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영적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순지교의 노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각각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아버지 의료팀들을 아버지시여 하나님이여 특히 보호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복지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육, 성수동 꽈배기, JD산업, 인급 인테리어, 그의 모든 우리 자영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기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또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